우리 로마서 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부산인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부산을 떠나서 부산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부산에 왔는데요. 부산 구석구석 조금씩 알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황령산 꼭대기에 봉수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방문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상에 올라가서 부산 시내를 내려다 보니까 와, 저쪽 해운대부터 광안리, 남구, 부산역, 영도, 동네 전체 그림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 산 꼭대기에서 부산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씀이 마치 로마서의 정상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 로마서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구원의 방법,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구원의 결과 이제 하나님과 화목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은혜 아래 거하고 성령의 인도와 내주하심, 또 영화와 삼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9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그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구원의 완성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9장 30절에서 11장 31절까지 결국 유대인이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이 내용입니다. 두 가지죠. 크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결국 완성될 것이다. 이 두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패하지 않았다라는 9장 1절에서 29절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29절의 내용은요,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바울의 그 열망과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들에 대해서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패하여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이 두 가지 질문, 택하심 받은 것에 대해서 반론하고 그 반론에 대한 답을 다는 내용이 이 14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고요. 다시 24절에서 29절 말씀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 말씀이 패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구약의 증거들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만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자, 9장은 이제 바울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해요. 참 무슨 말인지 참 헷갈리죠. 여기서 더불어 증언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심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 뜻이 두 가지입니다. 더불어 증거하다, 누구누구에게 증거하다. 근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더불어 증거하다는 전자의 뜻을 사용해서 의미가 모호해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됐어요.
그런데 바른 성경 세번역 우리말 성경은 이 후자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의미로 본문을 해석하면 더 쉽고 분명하게 의미가 드러나는데요. 나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나에게 증언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증언하고 있대요. 무엇을? 자, 우리 본문에 2절이 없죠? 왜냐하면 2절이 1절에 포함해서 해석을 했어요. 개역 개정은. 원본에는 2절이 따로 있어요. 어순상 목적어를 뒤에 둘 수 있어서 이것을 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바로 2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게 2절입니다. 예. 이걸 다 합쳐서 해석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말을 내가 한다. 성령에 감동받은 나의 양심이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양심이 증언한대요. 성령에 감동된 바울의 양심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치지 않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뭘까요? 자기 민족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한 것. 일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절함으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아까 읽은 3절에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서, 여기 할렘이란 그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쓰는데요, 완전히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내가 죽어질지라도, 그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유대인이 구원받는다면, 우리 혈육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마치 모세의 기도가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도 모세의 기도를 연상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정말 끊어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잠시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구원에 대한 이런 거룩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이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으로 인해서 사무치는 그 영적인 거룩한 슬픔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라요. 오래전에 미국의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찰스 피니라는 그런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전도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미국 대각성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도시의 중심가를 걷다가 교차로에 서서 행인들을 이렇게 바라봤대요.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막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같이 동행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우세요? 라고 질문하자 한참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배고픈 영혼들이, 저 목마른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러한 긍휼이,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누린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나가는데요.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양자됨, 이스라엘이 특권이 많이 있었어요. 양자되었다라는 말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양자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적 차원에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된 모든 특권과
그런 권리들을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고요. 언약들은 많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 다윗 등 많은 언약들을 이스라엘 조상들과 선조들과 맺으셨죠. 율법을 세우셨다는 것은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배는 제사를 통해 드려진 예배를 말합니다. 약속들은 조상들과 또 성경의 선지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 주신 약속들, 그리고 여기 조상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예수님께서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성과 신성을 다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로마서를 살펴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9장에서 10장 이야기해 나갑니다. 그 이유가 우리 1장에서 살펴본 그 내용이 때문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중에서 처음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많았지만 나중에 로마에서 추방된 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작기 때문에 굉장히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또 유대인은 아직 율법적인 요소들 때문에 먹는 거라든지 날에 대한 그런 제약의식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 바울은 또 이런 유대인들 업신여기는 대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 9장에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희 참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렇게 다수가 되었다고 유대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 가지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이 9장에서 10장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 맥락의 이해 속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말합니다. 구원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것이 폐하여지고 실패하고 끝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폐하고 실패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폐하여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뒤로 가면 이제 말하겠지만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유대인 중에서 택함 받은 자, 이방인 중에서 택함 받은 자,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었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는데요. 우리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명년의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택함 받은 자, 혈통으로 오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비교하면서 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손의 예를 들면서 두 번째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어떤 행동, 선악간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에서 그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혈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일어나겠죠. 유대인 입장에서 막 반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예상하고 두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답을 하는 부연 설명을 잠시 멈추고 14절에서 23절까지 길게 합니다. 그 부연 설명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정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책망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죠. 난해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까요?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반론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냐, 불공평한 것 아니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셨으니까 불공평한 거 아니냐, 불의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죠. 야곱하고 에서를 보면은 야곱은 정말 얍삽하게 살았어요. 욕심도 많이 부리고 속이기도 하고. 에서가 오히려 남자답게 막 활 쏘면서 막 이렇게 에서가 훨씬 나은 것 같죠. 행위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그걸 내다보고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택하셨어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자, 그 야곱을 택하신 걸 보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아니 왜 저 에서를 안 택하고 야곱을 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고 택했으니까 더 악한 사람을 택했으니까 불공평한 게 아니냐, 부당한 게 아니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15절에서 18절까지 답변을 하는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네, 바울은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신학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택하심을 설명하려고 설득하려고 막 아둥바둥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예를 딱 들어서 구약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봐라 성경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지 않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강력하게 딱 선언을 해요. 오늘 방금 예를 든 게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하지 않느냐. 내가 이거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성경 봐라 그래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다른 예를 듭니다. 성경을 봐라. 바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바로를 세우고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를 세우고 완악하게 하셨다. 봐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하신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그럴 권한이 있으시다라고 딱 선언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권위로 선포되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한 후에 두 번째 반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택했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악하게 한 사람을 악하도록 택했다면, 그렇게 택해놓고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을 어떻게 허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신학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이 신비롭게 하나님이 어긋나지 않게 일치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칼빈도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물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메시지도 뒤에 가면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이 질문을 변증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진리를 가지고 딱 선언을 해요. 설득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 자, 반론, 두 번째 반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허물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으면 누가 그 완악하게 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20절부터 2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6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인용하면서 20절에 강하게 이릅니다.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한테 그런 반문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질 수 없는 것과 같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는 천하게 만들 그릇, 하나님 귀 쓸 그릇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긍휼을 나타낼 그릇과 공의를 나타낼 그릇,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창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반문할 수 없다. 딱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성경을 들어서 딱 선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나하고 동등선산해 놓고 인과응보라는 법칙, 선을 행하면 복을 주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한다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 아래 하나님을 놔두고, 나하고 동급으로 하나님을 두고 왜 이렇게 안 지키냐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분, 이 법칙을 만드시는 분, 자신의 뜻이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 욥의 이야기에서 나오죠. 욥이 인과응보로 그 친구들이 공격하잖아요.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는다. 근데 욥은 뭐예요? 인과응보로 답합니다. 죄 안 지었는데 벌 받는 거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죠, 욥이. 그때 하나님이 욥기 끝에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 만든 이가 누구냐? 넌 장부답게 대답해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했다. 그렇죠. 절대 주권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를 모든 것을 자신 뜻대로 하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그 자신이 법칙이 되시는, 우리의 인과응보를 뛰어넘어서 놀랍게 선미하여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만들어버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욥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이 9장에서도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반론들을 다 잠재워버렸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앞에서 말한 그것을 다시 설명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그 내용을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23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먼저 24절에서 29절인데요. 먼저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 뭐냐면 바울이 앞에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 말했지만 이 뒤에 긍휼의 그릇,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 그가 바로 우리다라고 말해요.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에게서 택함 받은 자, 이방인 중에서 택함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게 된 우리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거됐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근거로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들어서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의 글에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거, 1차적으로는 범죄한 유대인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2차적으로 더 깊이 성경은 이방인의 구원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중에 택하여 부른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글에도 남은 자, 또 남겨둔 씨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부패하는 가운데 남은 이스라엘이 있다. 그 남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자, 이방인 중에 택하고 유대인 중에 택한 이들이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적용해 볼 거,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도 이 원리를 알고 하면 훨씬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택함 받았다면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택함 받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전했죠. 그리고 그 전도를 통해서 구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를 찾는 것,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